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를 신령이를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쁜
아무도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 높이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위로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혼중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한 잘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허다한 영혼들이 흑암 중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일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하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앞에 큰 글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의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제목 다 같이 시작. 성전에서 흐르는 물. 자,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런 제목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간 때는 우리가 에스겔 몇 장을 읽었죠? 37장입니다. 바로
10장 앞이에요. 오늘 47장인데, 자, 에스겔 37장에서는 무슨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인데,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계속 말라 있는 상태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마른 뼈인데 어떻게 그것이 생명체가 되어서 생기를 얻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예요. 오늘 47장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자, 오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쭉 가는 곳곳마다 물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이런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어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바벨론 포로가 BC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7년, 86년도 이야기하는데, 세 차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마지막 바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는데,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가 593년에서부터 한 20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포로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가운데 쉽게 말해서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성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서신을 보면은 옥중 서신하고 네 권이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은 뭐냐?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을 말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이제 옥중 서신이다 하는데, 사실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깊어가는, 세상으로 더 갈수록 물의 깊이가 더 깊어가는 1천척을 지나서 이제 1천척 단위로 이제 물 깊이를 재서 나중에는 이 물 깊이가 발목까지 오게 됐고, 또 1천척을 더 가서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발목, 무릎. 그리고 또 1천척을 가서 쟀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오게 되고, 또 1천척 가서 쟀는데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으로 아주 깊은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 1천척은 쉬운 성경에서 보면 한 500m다 이렇게 말합니다. 500m 단위로 이렇게 쭉 가서 물을 재보니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은 걸어서 못 건너면 헤엄쳐서 건너야 되겠죠. 이렇게 점점 이제 세상으로 쭉 흘러갈수록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이렇게 펼치게 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전이고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이 점점 세상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고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놀라운 그 효능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은 그 물이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또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바닷물을 되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살아서 그리고 심이 많게 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다라는 거죠.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강가에 어부가 서고 고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고기 잡어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펄과 개펄이라고 했는데 소금만 남아있는 바로 이 사해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소금 땅이 여전히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강 좌우편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제 과실나무가 자라고 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물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물을 접하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났던 열매들을 먹을 만하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점점점 깊어지면서 물을 적시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7장의 이 환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는 모든 죽은 것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에서도 마른 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뼈끼리 다 연결해서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말했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이제 살아나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듯이 황무지 같은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과 또 진로 문제도 그러고 또 하여튼 모든 것이 정말 이런 인생은 우리가 내 생각과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참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참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볼 때는 좀 이게 아쉬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막구이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오세영 성도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우리 장영선 성도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찾아 놓으세요. 오늘 이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막 923 우리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큰 화면 글씨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예. 내가 다 할 수 있고 더 이상 내가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누가 그러죠?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도 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거 믿어요? 예.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자,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스. 아멘. 예. 그렇지 않고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그냥 복잡한데, 그럼 오늘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내주하게 되고, 또 인도 역사,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제목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난번에 마른 뼈에도 다 뼈가 척척 달라붙고 그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져도 그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자 생령이 됐다 그랬죠. 예. 바로 그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듯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몇 장 넘기면 6장이죠. 자, 6장의 19절. 우리 앞에 이 글씨를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에 나오는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서
점점 세상의 물 깊이가 더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그래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한번 그 7장 38절 39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는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 그랬죠?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성전은 우리 몸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성령의 또 전이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점점 이제 우리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많은 고기가 다시 회복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히듯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꼭 암송을 해야 된다는 구절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유대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준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3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리고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앞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해주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어디 있느냐?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달려가듯이, 물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달려가듯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른 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세상에 막 썩어 있고 죽어 있고 아주 그냥 흩어져 있는 이런 곳에 그것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가는데 물이 닿는 곳곳마다 물고기도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들도 살아나서 열매를 맺히고 과일을 맺히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어부들도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아주 생기가 도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 뭐냐?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수의 강,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희망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전으로서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자꾸 흘러야,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어요. 물은 자꾸 흘려보내야 아주 이것이 생기가 있고 아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생수의 강을, 생명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활기를 찾고 또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간 그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되살려야 할 주위에 오이코스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것이 특별히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내 주위에 오이코스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흑암 중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정말 생기가 돌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많이 바다의 배에는 평행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적당히 있어야 아무리 흔들흔들해도 탁탁 중심을 잡아주는데 평행수가 모자라면 지난번에 세월호가 그랬다 그러죠.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평행수를 좀 이렇게 줄였던 모양이에요. 이 평행수가 적당히 많이 있으면 배가 기웃기웃해도 오뚜기처럼 탁탁탁탁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평행수 그 물을 가득 채우듯이 언제나 전천후 안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천후 그런 농사 연못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을 빼서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때로는 쉬울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날 같이 여러 가지 많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또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 여러 가지 발달이 되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오히려 세상으로 더 빠져나가는, 옛날에는 사실 교회가 선두 역할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교회가 선두 역할을 하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도 바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정말 얼마나 기독교가 사회를 선도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하여튼 그 기능을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의술도 발달하고 또 교육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 처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과거에는 선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우리의 위치가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핸드폰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게임을 하면서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전혀 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유익도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또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모이기를 하지 말라, 최소 인원만 모여서 방송으로만 나가라 해서 그때 이제 사실 그래도 인터넷 이 발전으로 인해서 각자 흩어진 자기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하는 그런 유익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좀 이렇게 나아가면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래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시대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서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예배의 회복과 모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고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늦게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 새벽에 시간이 안 되는데 오늘 계속 4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간분이 있는데 정말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 집에서 하게 한다. 집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와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예배는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거예요. 종합 영양제와 같은 것이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말씀도 듣고 말씀을 익히는 계기가 되고 또 기도 훈련도 쌓게 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은 그런 귀한 시간인데 다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그렇게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예배의 회복, 예배가 살아야 바로 내가 영적 공급원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은혜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우선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를 하겠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목마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성령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우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우선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이전에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또한 오이코스들에게 참으로 흑암 중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생명과 치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성령의 통로로서 예약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참으로 절망과 참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른 빼골짜기 환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었듯이 이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온 열방에 참으로 뻗어나가므로 온 열방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서 참으로 물길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인데 이것은 37장에 나오는 마른 빼골짜기 환상에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참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필요하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중의 백성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사망의 건너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참으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했사오니 저들 하여금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체 또 기도문 우리가 연초니까 우리 쭉 좀 길지만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의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4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 일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은 뒤에 복사된 게 있어요. 그 성경책에 다 끼워두시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주제 제목은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확장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대로 저 기도대로 응답받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